예수님의 택하신 그릇 사울, 그는 택하심 받은 후에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의를 비워내고 씻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떻게 그가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의를 씻어내고 씻는 과정을 겪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라비아 곧 나바테아 왕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생각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 대한 소득이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라비아 지역 나바테아 왕국은 이방인의 지역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복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의로 아라비아를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열매가 없어요. 적어도 성경은 사도행전은 그 아라비아에서 열매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얼마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질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질서 잘 지키십니까?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내 의미대로 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언제였어요? 하와가 지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아내 곧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 그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아담으로부터 자신의 아내, 이것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만들어주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죄는 반대로 들어오죠. 뱀에서 여자, 여자에게서 아담으로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세상, 악의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또 목적이 좋아도 그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임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는 죄인의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되어져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변화되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질서를 사울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으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울을 통해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 내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얘를 통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은 사울을 통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 곧 복음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복음의 문이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문이 열려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도는 사울이지만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는 베드로에게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부터 봤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모두가 다 베드로가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리실 때까지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사도행전은 이제 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 열어주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사도행전 9장 후반부터 10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31절은 그리하여 하며 시작하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시작부터 지금 사도행전 9장까지 이 부분까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퍼졌고 이제 사마리아까지 전달돼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라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유대 백성과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되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었던 자들, 이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방을 향해 나갈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는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자, 룻다라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 베드로가 갔는데 그곳에서 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는 애니야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합니다. 이거 원어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를 낫게 하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지금 이 애니야를 고치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자기가 통로가 되어서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고치고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해라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누워서 살 일이 없으니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애니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죠. 자, 애니야는 성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니야는 8년 동안 중풍에 걸려 있는 이 애니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 뭐 이렇게 갈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아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문맥 안에서 볼 때 베드로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고 거기에서 애니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애니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애니야는 이미 믿는 성도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오순절의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지 약 3년에서 5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봅니다. 길게 잡아서 5년, 짧게 잡으면 3년인데 자, 이 사람이 중풍으로 누워 있은 지가 얼마라고요? 8년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중풍으로 누워 있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중풍병자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그의 중풍병은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가 영접하는 시점이 아니라 언제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인가 하면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애니야라는 사람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는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적과 이적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기도 저 기도 드리면서 빨리빨리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서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다에서 애니야가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던 즈음 36절에 룻다에서 또다시 서북쪽으로 10마일 정도 떨어진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욥바에는
히브리 이름으로는 다비다, 헬라 이름으로 도르가라 하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녀가 병들어 죽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수님 곁에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까지 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 중에 여제자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여기 이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여인 외에는 없습니다. 자, 제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제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선생님을 따르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녀를 표현하는 말을 보니까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얼마큼 했대요? 네, 그냥 많이 한 게 아니라 심히 많이 했대요. 심히 많이. 그러니까 그녀는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녀 곁에 모든 과부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 그녀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녀의 섬김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섬김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녀가 죽었습니다. 근데 마침 근처 루다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욥바의 성도들이 급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와 달라고 했습니다. 자, 욥바의 성도들은 왜 베드로를 와달라고 했을까요? 도르가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한 10마일 떨어진 곳에 베드로 사도님이 와 계시대요. 야, 빨리 가서 오시라고 해. 왜 오시라고 했을까요? 장례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 테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했을까요? 여기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한 것을 보면 장례 지내달라고 부른 것은 아닐 테고 만일 이 욥바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부를 때 빨리 모시고 와서 우리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괜찮아요? 죽었는데 빨리 베드로 사도 모셔와서 살려달라고 하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기로 결정해서 데려간 사람을 다시 살려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우리는 맞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데려가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거부하는 반기를 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욥바의 성도들이나 이들의 요구를 듣고 달려온 베드로나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서 욥바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은 볼 수 없어요. 그냥 빨리 데리고만 와달라고만 했어요. 또한 그렇게 온 베드로 역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이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과 함께 더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욥바의 성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성도를 살려내세요 혹은 어떠한 성도를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 이 성도 낫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 지금 죽는 건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 또 우리의 생각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원함을 들으시고 내가 허락해 줄게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야 라고 하신다면 하시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해내라고 조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결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바의 성도들 안에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욕심대로 어떤 일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이 주님께서 이 다비다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이 다비다를 사실 다시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 속에서 그는 주님께 답을 들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다비다를 향해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예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셨어요. 욥바의 성도들은 하실만 하거든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옵소서라고 자신들의 뜻을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신 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욥바의 성도들이나 베드로 역시 자신들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대로 다비다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다비다는 다시 죽음에서 돌아왔을까요?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온 욥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욥바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욥바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것은 아니죠. 분명 온 욥바의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알았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주를 믿게 된 것은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주를 믿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는 겁니다. 늘 강조해드리지만 기적과 이적의 목적은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 주를 믿게 되는 자들이 생기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만일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일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적과 이적이라면 설사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적과 기적은 아닐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고향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도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 행함을 허락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면,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쓸데없이 기적의 쇼를 보여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막 기적이 일어나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욥바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은 사실 믿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적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좀 믿어보려고. 그러나 믿음이란 그런 기적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기적을 남발하고 기적을 행해서 그 기적을 행하는 주체가 그 교주인 것처럼 행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이단의 교주를 바라보게 하고 그 이단의 교주를 따르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신부를 빼앗아서 자신의 첩으로 만드는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자신을 따르게 만들면은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끌어오지 말고 여러분에게 오는 그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룻다와 욥바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철저히 주님만을 드러냈습니다. 자,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을 머물었다라고 기록하십니다. 근데 어디에 묵고 있다 그래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자기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십니다. 자, 베드로의 본명도 시몬이죠. 시몬이 시몬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무두장이래요. 왜 무두장이라고 왜 써놨을까? 그 사람의 직업이 중요할까요? 중요하니까 적어놨죠. 그럼 왜 중요할까요? 무두장이는 뭐 하는 겁니까? 무두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죽 세공하는 사람이죠. 자, 이거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 무두장이라는 직업이 유대교의 관점에서 부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가죽을 만지는 것은 죽은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걸 세공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부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지 않아야 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볼 때 그 부정한 일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지금 베드로가 여러 날을 머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인 이방의 시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죠. 룻다로 갔습니다. 룻다에서 욥바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 위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누가 있을까요? 다음 장에 있는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서북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이방인을 향해 그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너 이방인의 집에 가라 그러면 베드로도 못 가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갈 수 없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다. 너희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베드로 이방인 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베드로를 하나하나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얽매여 있어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차츰차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야지 하고선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요, 미래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미래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더 그렇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이 어쩌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또 허황되고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세우셨던 계획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착착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우리의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것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들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훈련들을 받으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 매일의 그 자리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 일을 매일같이 해나가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울도 자신들의 삶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계획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예배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2026년 여러분들이 어떤 원대한 꿈들과 계획을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주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는 축복이 2026년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